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선대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선대하라. 한국인과 유대인은 한 조상 에벨로부터 갈라진 형제 족속이다. 에벨의 큰 아들 벨렉의 후손이 유대민족이요. 창세기 11장. 벨렉의 동생 역단의 후손이 한민족이다. 창세기 10장. 그러므로 성경성의 기원으로 볼 때 한국인과 유대인은 형제 민족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당연한 그들을 축복하고 선대해야 한다. 형제의 나라로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연합해야 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리라. 라고. 자, 이 책에 대해서 강문호 목사는 그렇게 말했네요. 충주 봉쇄수도를 원장하고 있네. 충주에 나는 유석근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말씀을 모두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세미나, 부흥회 그리고 TV에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 아리란 건 현존한 세계 최고의 찬송이다. 거인들은 무덤이 아니라 재단이다. 한국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마지막 주자다. 박수도 많이 받고 비아냥거림도 태풍처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긴 세월 가까이에서 유석근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은 성경의 사람이다.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성경이다.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책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이다. 이 목사님은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목사님은 영감의 사람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이 말씀대로 성경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목사님에게는 보였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정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세 번째, 이 목사님은 집착의 사람이다.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아리랑에서 집착했다. 아리랑은 천선민족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키워드라고 했다. 유 목사님은 아리랑의 어원은 아리랑인데 연흥법칙으로 인해서 아리랑으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문법적으로 규명했고 하나님과 함께 믿어가지라는 뜻임을 밝혔다. 학교의 과제였던 아리랑의 어원과 원의를 드러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리랑의 대명사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집착하는 것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 이후 간세원이 기차를 타고 갈 때였다. 사람들이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고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칙칙폭폭 소리가 난다고 했지만은 이후 간세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독립만세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 이 목사님 지금까지 오직 하나 아리랑에 집착하며 살아왔다. 이 목사님은 창세기 10장 20일 30절에 태어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가계에 주목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신이 그렇게 주목한 이유를 갈병의 창세기 주석을 통해서 답변했다.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생기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가족이란 에벨의 가족으로서 그의 두 아들 벨렉과 역단을 가리킨다. 창세기 10장 벨렉의 자손과 역단의 자손에서 셈의 복이 상속되게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는 2000년 동안에 온 세계가 주목해왔지만 아무도 후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목사는 이것을 상실된 진리라고 표현했다. 그의 독창적인 노고에 찬스를 원한다. 물론 토레 신부와 몇몇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으나 이 목사님과 같이 구체적으로 역단과 정권의 관계까지 밝힌 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쓴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에서 밝히는 한국인과 유대인의 107가지 유사점은 두 민족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는 셈이다. 필자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예정에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인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증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두 민족 사이의 유사점이 타의 민족보다 많아야 하고, 둘째는 성경적인 증거가 많아야 한다. 전자를 필자가 해냈다면 후자는 유 목사님이 해낸 것이다. 후자 때문에 전자가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유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독자들은 두 권을 한 세트로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후자를 먼저 읽고 전자를 후에 읽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모든 이들에게 본서, 우리는 아리랑 민족을 추천하지만 특히 필자의 독자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필자는 본서를 시작으로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거듭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한국 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저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필자에 져서 그래서 현용서 박사는 뭐라고 했나요?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 책이다라고 했는데, 세마교육연구원 원장이고 전 서울교대 초빙 교수였는 현용서 박사는, 자, 유석권 목사님은 우리는 아리랑 민족 출간을 축하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자는 미국에서 전통파 유대인 공동체에서 20여 년을 세계적인 라피들과 함께 지내며 유대인 교육을 연구했다. 그리고 약 4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그 중의 하나가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 세마 2020이다. 필자는 이런 질문을 해봤다. 왜 하나님은 아시아권 중에서도 한국보다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필리핀, 중국 교회, 일본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20세기부터 한국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가? 혹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교회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급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갈라디아서 3장에 많아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경배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역사적으로 유럽교회, 영국교회 및 미국과 이런,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증거 이외에 다른 증거들, 한국민족과 유대민족 사이에서 유사점은 없는가? 왜냐하면 한국인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칭하려면 유대인과의 유사점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에서 한국인과 이스라엘의 유사점을 5가지로 나누어 연구했다. 그 결과로 첫째, 지리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17가지, 두 번째, 가족과 가치와 제도 측면에서 35가지, 교육과 문화의 측면에서 16가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16가지, 그리고 경제발전 측면에서 23가지 등 총 107가지의 유사점을 발견했다. 특이한 점은 유사점들 대부분이 오직 한국과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두 민족 모두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 초강대국에 둘러싸였다. 수많은 침략과 처절한 소문을 당했지만 현재까지 생일했다. 두 나라 모두 1948년에 건국했다. 건국 이념이 신본주의 국가이다. 이스라엘과 한국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에 번영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방 나라에 업신여김을 당했다 등등. 이것은 두 나라와 두 국민의 성관관계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 기전, 선민의 조건에 합격했던 것처럼 한국과 한국인도 그 어느 정도 기준에 합격했느냐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사점이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한국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간섭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석권 목사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계열이라는 것을 성경의 생의 계보에서 찾아냈다. 그리고 제2의 서민으로서 한국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 책이 바로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다. 임마누엘, 임마, 하나님, 엘이 우리와 함께 임마하신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이 시는 고백이 들어있는 인류 최초의 찬송가 아리랑
아량은 창조주의자 언약주인 하나님을 섬기던 고대 한국인이 동방으로 이동할 때 수많은 산과 고개를 넘어오면서 부른 찬송가였다. 오늘날 민족과 캐나다 연합 장로교회가 아량 멜로디의 가사를 고쳐 그들의 찬송가에 수록하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고인돌 왕국 코리아 최초의 예배 형제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 미즈베아흐였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할 동기가 있는 것이며 창세기 4장 26절 어디서나 창세기 22장 세울 수 있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은 외형적이고 가공적이고 아름다움을 배제하는 토단 출애굽기 20장 또 다듬지 않은 자연소 출애굽기 20장 25절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하체 에르바 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층계를 만들 수 없었다. 출애굽기 20장 인간의 눈을 만족시키고는 높고 웅장한 제단을 참된 예배를 방해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단순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와 제단을 중심으로 한 웅장한 성당에서 오직 성경을 중심한 설교자와 강단으로 개혁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당의 모습이다. 우가르티아로 발견된 만신전 세계의 목록을 따르면 가나안 만신전의 요뜸인 수호데스 엘로 발전한 것이다. 엘 신의 세문격인 신들아 하나님께서 바벨 지구라트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DNA 속의 언어를 가진 DNA 정보를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오감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사유체계와 사상이 달라지도록 하신 일종의 영적인 체불로 이해한다면 설명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다. 참조 내 자아방고 이런 더 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을 더 깊이 봤으면 좋겠네요. 창조자 하나님을 공격하던 우리 조상들은 아직 성경의 첫 장도 기록되지 않았던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경의 규례를 따르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바로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다듬지 않은 돌로 축적한 계단 없는 제단이다. 고인돌은 결코 무덤이 아니다. 이월이나 신분과 권력을 주장할 만한 어떤 흔적도 없는 반면에 희생제물에 사용된 도구로서 화살촉, 돌검, 돌도끼, 동검 및 청동기 등이 출토되었다. 한반도에는 전세계 7만여 개의 고인돌의 70%에 육박하는 4만 개, 남한에서 3만 개, 북한에 1만 개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단일 면적에서 가장 많이 분포를 보이는 코리아는 고인돌 왕국이다. 셋째, 본서는 세계가 놀라고 기대하고 찬사를 보내는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성경에서 찾는다.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종말론적인 비전과 사명에 대한 대단히 고무적인 격려와 소망 역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다. 세계 최초의 문자는 수메르 우르크에서 발견된다. 창세기 10장.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그 유명세에 비해서 수메르인들의 기원과 이동 경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학자들 세계에서 수메르 문제거리로 불릴 정도다.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산적이다. 열왕기상 20장. 그들은 신할 평지 창세기 11장에 인공적인 산인 지그라트를 세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정상 신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이 이 문제를 언어가 고고학적인 새로운 합리적인 접근적 차원에서 다른 고전에서 필독서인 이런 책들을 살펴보자라고 했네요. 지그라트 층계 창세기 28장을 통해 내려와서 자신의 순교자들과 기저 신전에서 대의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은 검은 머리를 가졌고 수메르어는 한글처럼 교착어이다. 한국어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지상 최초의 언어라면 인류 최초의 언어로 알려진 수메르어와 상관성 및 한민족의 수메르어인은
한 뿌리라는 견해가 스며러 경제문서에 대한 학설서를 출간하는 강신택 박사의 주장에서 긍정적인 연구와 검토가 더욱 필요한 영역이다. 우리는 세의 현선 역단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민이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당당히 선포해야 한다. 지구상에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동방의 코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아래 세워진 국가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입회가지 이승만 박사 1875년 1965년 대한민국 건국 4대 정신으로 주창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과 1차 재헌국회가 이윤영 의원, 강진경 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이에 배경에는 40대 중반의 이승만 박사와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대회 1919년의 지대한 소문 공로자인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미적인 만남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는 독일에서 랍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14세에 영국 런던의 랍비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주의 교회들도 출석했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제4회 세계 시온주의에 참석하여 창에서 헤르츠도 만났었고 미국 남부 지역을 랍비로 봉사하는 동안에 신문기자와 시인 역할을 병행하면서 약 한 달 전에 일어난 한국의 상일운동과 일본의 전학생의 제미 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유대인 동족의 러시아 포그롬과 또 동구 유럽의 전학생의 현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대사를 담당했다. 제1차 한인대회가 세계시온주의 대회의 진행 순서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중간중간 특별 찬양을 넣은 것은 참석자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 정체성을 알면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국인은 역다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서 은리에 두신 또 하나의 선민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인 것이다.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이다. 한국인은 이러한 성경적인 계시를 깨닫고 천선민족으로 태어난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 동방의 성민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고 김진석 목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김진석 이분은 고려 신학대 목회학 석사를 했고 서울대 했고 그렇네요. 현 사단법인 이스라엘 이사장, 생활교육, 백석대 서울 캠퍼스 부총장 겸 신대 원장도 하고 이런 분이 추천했어요. 자, 베이터의 경위, 베이터 감수자로 참여하게 된 베이터의 경위는 과정에서 이 책보다도 폭넓은 독자층에 소개되고 193개 국가의 74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섬길 수 있는 영문판으로 출간될 위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비전을 고취하고 민족적인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예기치 않게 감수자로 참여하게 된 베이토의 경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자는 성경의 삼일체나 섬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그 실체가 있듯이 성경의 코리아라는 금령은 발견되지 않지만은 한국에 대한 계시가 존재한다는 명제로 소문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을 상실된 진리라고 개정한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사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상실된 진리는 셈의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씀으로 교회는 아직 이 구절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특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에벨 온 자손의 조상. 특히 창세기 10장 30절은 상실된 진리의 백미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메시아로부터 세파로를 향하여 가는 방향으로 그 동쪽 산지였다. 긴짐 원문 번역에서 이 구절에 등장하는 그들이란
역단의 가게다. 그들은 현재 이란 북동쪽의 마슈아트에서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 세파르를 통과하여 동방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에 이른다. 저자는 원문 주해를 통해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반도 하르하데켐의 정착지임을 밝힌다. 동시에 역단의 영토가 아라비아 남단이라는 이란이 얼마나 원문 주해를 무시한 그릇된 해석인가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이에 관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감수자의 전공을 살려서 본서의 공헌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로 본서는 오직 성경대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에 입각한 철저한 구신약 성경의 원문 주석에 기초한다. 창세기 10장 30절에 저자는 에벨의 자남 역단가게와 거주지역을 규명하기 위해 그 핵심 본문인 창세기 10장 30절의 원문주의에 출발하고 있다. 그들의 거주지 모샤밤은 메시아로부터 미메시아 세파르를 향하여 가는 방향으로 보이카 그 동쪽 하케뎀 이렇게 원문. 저자는 성경 원문 주석을 통해서 역단의 후손 아라비아 남단 예멘 지역에 정착하여 아랍민족이 조상이 되었다는 서구 신학자들의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동시에 원문이 제공하는 출발지, 목적지, 그리고 정착지의 위치를 다시 규명한다. 먼저 시간적인 상고, 공간적인 두 의미를 고려해서 동쪽 케템을 고대 동양의 산으로 해석하여 아시아 동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과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가리킨다고 결론을 짓는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 히브리어 의미론적인 그래 사전의 최고봉인 그렇게 추천한다는 거죠. 자, 케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히브리어 성경 61회, 구약에서 2회, 4회, 4번에서 19회, 그 동쪽 하케뎀과 그 동쪽의 산이란 표현은 오직 여기에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관사 그와 동쪽 케뎀이 결합된 매우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산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역단 가게의 거주지는 출발지 메샤, 경유지 셰파르로 가는 길, 그리고 정착지인 그 동쪽 산 하르, 하케뎀, 백두산과 백두대간이 된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사야 55장 5절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이방 나라가 민족이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달려올 것이고 그 나라가 누구인가? 나는 나를 간구 샬 하지 않았던 자에게서 찾아섰으며 나를 앙모하지 않았던 자에게서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지 않은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였노라.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저자는 그 한 이방 나라가 한국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가인 하티크바 희망의 그리고 저 앞으로 동쪽의 끝을 향해 그래서 눈이 시온을 향하여 바라본다면 이라는 기사에 주목한다. 서유럽에 거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저지에서 동쪽 끝은 시온이지만 지금 동쪽은 한국이 아닌가? 저자는 오늘날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한국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형제로서의 대우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본서는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상실된 진리를 한국 삼고사, 세계사, 고고학, 지정학 에서 보강을 하고 있다. 국호는 코레아의 예언적인 의미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코레아로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 코리아는 원래 고레아이다.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
우리나라 국호 고래의 예언적인 의미를 확인해보자. 고래, 부르는 자다. 부르는 자. 이사야 65장 1절에 이방의 한 민족으로 고래라고 했던 거죠. 고래. 자, 내 이름으로 이렇게 고래라 불렀다. 예, 고래라는 이런 것이 무지개 어원 물지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게 되고 너와 맺은 가시적인 언약의 정포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신실한 사랑으로서 우리말 무지개의 어원은 창세기에서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지개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역단 족속이 메시아에서 동방으로 천동할 때 노아도 역단과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이것이다 라는 거죠. 전통 민요의 노랫말 속에서 흐르는 유일한 신화. 또 에야 얼씨구나 상서롭구나 강강수열래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이순신의 그러한 그 노래를 통해서 330층을 겸해시키는 그렇게 접근 18,466명을 수장시킨 세계회전에 전부한 그 전승 배우에도 이런 노래가 있었다. 아리랑 강강수월래가 이스라엘 역해도 구원받은 같이 이렇게 그 어떤 언약에 노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네요. 자, 여기까지.